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이쪽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청년부, 우리 브니엘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공동체에서 광렬 형제와 혜영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형진 형제와 은진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두 형제 자매가 며칠 전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우리 형진 형제한테, 은진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결혼에 대해서 기대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진 형제에게는 어느 부분이 가장 기대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2세가 가장 기대된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어떤 기대함이 있습니까? 결혼하면 어떤 소망함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면 아직도 제 마음이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 결혼할 때 그 감정이 떠오르고요. 아내의 모습이 사진처럼 지나가고요. 그때 정말 아내를 보면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이 너무나 내 심령 가운데 박히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저를 가슴 뛰게 하고 저를 기분 좋게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결혼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결혼 최대 감소, 출산율 역대 최저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뉴스에 나온 그 30대 청년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훨씬 많이 부담이 되고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자유롭게 즐기기 어려우니까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취업의 문제, 그리고 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서 2세대의 문제, 그리고 그 가정끼리 만나서 그 가정의 그 관계적인 문제들, 경력 단절 등 결혼을 생각할 때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점점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사회에 결혼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소망을 품고 만남이 열리고 가정을 세우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하하를 보고 감탄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처음에 아담의 관점에서 봤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4절부터 1장을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2절에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하나하나씩 디자인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아담까지 다 만들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지었고 첫 사람인 아담을 만들었어요. 다 좋았는데 2장 18절 다시 보시면 거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좋았는데 어딘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 갈빗대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심히 좋았더라, 이 뜻은요, 매우 잘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혼은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사랑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세상 가운데 남녀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계속해서 채워가길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우리는 결혼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시는 결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로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27절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공급받는 자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공급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급받는 자임에도 스스로 공급자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설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나는 공급받는 자. 이것이 정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공급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할 때, 이것이 전제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수 김영자 씨 알고 있습니까? 그가 아모르 파티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사를 보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연애는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데 결혼은 선택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복잡하잖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조건은 어떤지, 왠지 결혼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 때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인해서 재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분위기, 결혼 굳이 필요한가? 그냥 편하게 살지. 연애는 즐기고 싶은데 결혼은 상황 봐서 하지. 이런 분위기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결혼을 무거운 짐으로 포장해버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나는 깔끔하게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단은요, 결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기쁨과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복잡해져요. 물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문화들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그 결혼에 대해서 소망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힘들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결혼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이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동조되지 마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해서 꿈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이 됩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 땅 가운데, 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국, 작은 천국, 그 에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요, 그의 그 부족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좀 즐기다가 몇 년 있다가 아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교만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보면은요, 이 자녀가 태어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팔, 다리, 그 손을 보세요. 손가락을 보시고 그 아이가 그 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생명의 주인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 결코 아깝거나 손해본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한참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라면, 만약에 이 딸이 죽는 상황이 돼서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부모님을 사랑에 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들이 이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고 세워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돕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할 때 나에게 맞는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상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의 뜻은 에제르, 도와주다, 상대를 도와주고 이롭게 하며 보호해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결혼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싸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대를 채워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 마음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나의 어떤 그 구멍난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맞는 사람,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에 애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는 18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몸매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열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보다 더 성숙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그 배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 배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그 배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짝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역시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라고 이렇게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닌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계약은 서로 50% 50%씩 하죠.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언약 관계는 100% 헌신하는 겁니다. 100% 주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에는 그 속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 안에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용서가 전제되어야만이 이 언약 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용서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고 손가락질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저주했음에도 내 의사와 나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대충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은요, 그냥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언약관계이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해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세 번째는 먼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로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은 언약관계다. 이 4가지를 기억하고 결혼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분이엘 청년부대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지난번에 지난달이었죠. 션샤인 사역의 일환으로 청년교회 1, 2청이 함께 해 뜨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 박진수 원장님이세요. 이분은 중증의 장애인입니다. 그날 제가 가서 점심을 이렇게 다 먹여드렸습니다. 수저로 해서. 혼자 움직일 수 없고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원장님의 그 아내 되시는 정미숙 그 사모님이 있어요. 저는 그 두 분을 봤을 때 사실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 두 분들이 어떻게 결혼했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봉사활동에 오전에 끝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 1, 2청 청년들 다 모였을 때 그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정미숙 사모님이 처녀 시절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박진수 원장님, 그때 당시에 박진수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되게 어눌하셔서 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미숙 사모님은 처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진수 원장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결혼에 대해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정미숙 사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새벽마다 나가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박진수 원장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안 되겠니? 너 있잖아.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런 음성이 너무나 본인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박진수 원장님이 쓴 그 시를 보면 1%의 꿈, 그 시를 보면요, 본인이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정이 세워졌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자녀들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혼에 대해서 소망할 때 그 길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중증의 장애인이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바로 합하여,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분이엘 청년부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축복,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 분이엘 청년부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고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그분께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결혼이 마치 짐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그 헌신과 사랑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며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결혼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그 결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혼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요, 걱정들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 앞에 다시금 서겠습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